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는 주인공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적인 말씀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지지 않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대비하라고.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마지막 끝날까지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거를 기록해 놓으신 책이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끝부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꿈을 꾸든지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죠.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가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끝부분만. 그래서 끝부분만 남겨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고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요 배하고 요 넓적다리까지 거기가 그리스. 그다음에 두 다리는 로마예요. 로마는 로마와 신성 로마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다리가 두 개인 거예요. 이 꿈대로 지금 인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다음에 10발가락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고, 그 10발가락을 뜨인 돌, 예수님의 나라죠. 뜨인 돌이 저 발가락을 치니까 산상조각 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신상, 짐승의 나라들이죠. 나라가 여러 가지 있지만 동상은 하나죠.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하나란 말이에요. 나라 이름만 바뀐 거예요. 제국의 이름만 바뀐 거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가락을 치신다 할 때 전체를 다 치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이 짐승의 나라를 전체를 다 완전히 산상조각 내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제국들로 지구 역사가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정신은 똑같아요.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제국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이 큰 그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요거 하나만 보여주신 게 아니죠. 반복해서 5번에 걸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5번에 걸쳐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주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2장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7장에 보면은 4가지 짐승이 나오죠.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사자는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머리 4개 달린 표범은 그리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저 무서운 짐승은 로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상이 하나죠. 다 사탄의 제국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짐승이 4마리 나오지만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머리 짐승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짐승은 4마리죠. 근데 머리는 7개란 말이에요. 사자 하나죠. 곰해서 2개죠. 표범 4개니까 6개죠. 무서운 짐승 1개니까 7개죠. 머리가 7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국도 이름은 다르지만 몸통 하나하고 사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제국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니엘서를 보셔야 돼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페르시아고 머리 4개 달린 표범은 그리스고 이 무서운 짐승은 로마인데 이 무서운 짐승한테 또 10뿔이 있죠. 10뿔. 저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사탄의 제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10뿔은 그날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지금 로마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연장선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저 무서운 짐승의 나라에서 10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열왕은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동상의 10발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가락 10개고 10뿔이잖아요. 맨 마지막 끝에 열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시해 놓으신 거죠.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구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꿈과 환상들이거든요. 그게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다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전체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다니엘서는 아주 흥미진진해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10뿔과 이 10발가락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의 하나이듯 이 짐승들도 하나인 거예요. 정신이 같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이 같기 때문에. 최고 우회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책이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10뿔의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에 보면은 10뿔 중에 3뿔이 꺾이면서 작은 뿔이 올라와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3뿔을 뽑고 빅브라더 신세계 질서를 완성하는 자로 올라온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저렇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뿔들하고 틀려요. 그에게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라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왜 강력한 자들과 성도들을 왜 괴롭힐까요? 세계를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쳐야 거기에 사람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고 그렇게 놓으셨죠. 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때는 1년이죠.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6개월이죠. 그래서 3년 반의 기간이에요. 특별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법을 고쳐서 성도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쳐야 성도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때 짐승의 우상을 완전히 구축해서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주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게 때와 법을 고치는 일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인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고 완전히 멸망당한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뜨인 돌이 그 발가락을 치잖아요. 맨 마지막 때. 이거와 같은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그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책을 우리가 연구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알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이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누가 이기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이긴 걸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완전 쉽죠. 그냥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기나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잖아요, 결국.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괴롭히긴 괴롭히는데, 흩어놓긴 흩어놓는데, 결국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겠죠? 절대 타협 안 하죠. 사탄이 어떠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겠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도 다니엘이 꿈을 꾸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을레 강가에서 뿔 2개 달린 순양이에요. 순양이 서쪽을 향해서 달리는. 뿔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게 페르시아죠. 메데가 좀 세력이 작았죠.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들이박는. 그러니까 그쪽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또 환상을 보는데 순염소가 요번에 반대로 동쪽을 향해서 치죠. 근데 그 순염소에게 큰 뿔이 나타나더니 그 큰 뿔이 동쪽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리죠. 그 다음에 저 염소에서 큰 뿔이 꺾이더니 4뿔이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리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부하 4명이 그 나라를 갖다가 나눠갖게 되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뿔 가운데서 아주 큰 뿔이 긴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장이 8장이에요. 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바벨론부터 별발가락까지 이 나라들의 맨 마지막 때에 한왕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한왕의 특징들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게 8장이에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자예요. 아마 최고로 뻔뻔하고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탄의 권세가 그대로 위임된 거예요. 사탄이 자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적그리스도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거짓말 잘하나요? 거짓말이 압이 맞나요? 그래서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한다고 기록해 놓으셨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띄어질 때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활쏘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파괴하는 자, 무섭게 파괴하는 자, 가장 무섭게 사람들을 없앨 거기 때문에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무서운, 아주 뻔뻔한, 사탄을 그대로 똑 닮은, 그리고 자의로 마음대로 행해서 형통하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멸할 수밖에 없죠. 그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한다. 머리도 아주 비상한 자죠. 자기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을 속임수를 통해서 다 완성시키는 아주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죠. 교만해지겠죠, 당연히. 큰 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그래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지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되는, 소멸된다고 여기에도 기록해 두셨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정체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인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이 정체성과 이 마지막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이걸 알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니엘서가 이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렇게 독재를 행하고 평도들을 괴롭히고 모든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그 기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죠.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또 아주 놀랍게 풀려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구 역사도 풀리게 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못 파악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면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왜?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걸 다 그대로 다 전수해 주는 거거든요. 다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면 사탄의 정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시야가 정말 넓어지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기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는 말씀이 있죠. 저 말씀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저 장차는 맨 마지막 때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기록하는 자체가 인류 역사를 기록해 놨고 맨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 장차는 맨 마지막 끝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다니엘서를 볼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2000년 전이라면 말도 안 돼요. 다니엘서는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목적을 아셔야 전체적인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지,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니엘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쭉 보니까 어렵게 안 보였던 부분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씀을 또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일의 동안의 언약은 7년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시간은 7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일의 절반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강력한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을 완전히 깨트릴 때까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맞죠? 여기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7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금지하는 거예요. 이 제사와 예물 금지하는 이유는 아시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제3성전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거예요. 7년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대신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돼 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잖아요. 저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지금 2장에서 뜨인 돌이 10발가락을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죠. 7장에서 심판이 시작되니까 그 권세가 없어지고 완전히 멸망당하죠. 8장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죠. 9장에서 이 말씀을 또 해놓으신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진노가 쏟아지는데 종말까지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일맥상통하게 쭉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일하는 시기가 7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이제 전 3년만 끝나고 후 3년 반이 이 적그리스도의 정성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나눈 거예요. 좀 기니까. 원래는 장이 없잖아요. 절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기 좋으라고 이거를 장도 만들고 절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0장과 11장과 12장은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11장은 일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들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메데 페르시아의 이야기고 11장 3절에서 24절까지는 그리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4절에서 39절까지는 로마는 두 개라 했죠. 로마와 신성 로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NWO 신세기 일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가 어떻게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도 그 메데 페르시아부터 그 제국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세상을 규합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신세계 질서로 하나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의 세월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다니엘 2장이나 7장이나 8장이나 9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그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운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은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서로 부족한 점을 상호 연결의 관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보셔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해놓으셨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정체가 완성이 되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적그리스도겠죠. 마지막 때. 왜 아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함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보라고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이잖아, 짝. 자, 이 용이요, 여자의 아이를 놓쳤죠. 여자아이 삼키려고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휴거되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아이는 놓쳤으니까, 이방교회죠. 이방교회 놓쳤으니까 여자를 잡으려고 했어요. 여자도 놓치죠. 여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휴거되잖아요. 큰 독수리의 두나개를 통해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방교회와 여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여자의 남은 씨죠. 여자의 두 번째 자손이에요. 첫 번째 자손은 첫 번째 올라간 이방교회고, 두 번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환난 성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난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이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를 놓쳐서 분노해서 그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과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내용이 12장 17절이고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7머리 가지고 있는 짐승이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부터 노마까지 7머리잖아요. 그 10뿔 중에서 그 작은 뿔, 이 3뿔을 뽑고 올라오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고. 사탄의 권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후 3년 반을 아주 강력하게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하게 되고 강력한 자들과 성도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예요. 옛날로 따지면 니무롯과 같은 존재겠죠.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룰모델이거든요. 니무롯도 아마 그때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더 강력해야 되겠죠. 더 큰 세상을 규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 모독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죠. 여기 보면은 42달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동에는 언약, 그 일의 절반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 이 42달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42달.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다. 7년. 그 중에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하나도 겁날 게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정도로 막강한 애예요. 얼마나 막강하면 사람들을 다 하나로 만들겠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시스템 안에 사람들 다 가다 놓는 그런 애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표를 주고 다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일이 가능해요. 통제와 감시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만큼 다루기가 힘든 존재가 없죠. 사람은 정말 통제하고 감시 안 되는 존재예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대잖아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 칩을 누르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저거 아니면 안 돼요, 통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알았어 하고 뒤돌아서도 안 하면 그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통제하는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컴퓨터 칩, 컴퓨터의 숙주를 만들면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저 짐승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통제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빅브라더 시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저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죠. 다 죽이는 거죠. 반대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경배하지 않잖아요. 저게 룰모델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옛날에는 동상 세워놨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통한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다 경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틀려졌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도 틀려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규합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컴퓨터 저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뿐이 없어요. 아니면 불가능하죠. 뭐 뒤돌아서 안 하면 그만인데? 한다고 하고 딴짓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지가. 하지만 그 칩을 집어넣고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거를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한다고, AI가 한다고요. 칩만 들어오면.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한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짐승의 시스템과 짐승의 표, 컴퓨터 칩. 심으면 끝이에요. 저거 표 들어오는 순간, 저 컴퓨터 칩 들어오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끝이죠. 저걸 받아도 끝, 안 받아도 끝이에요. 안 받고 끝나는 게 맞죠.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저 칩을 심고 컴퓨터의 숙주, 사탄의 숙주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겠죠, 저거. 받으면 끝이에요.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안 당하려면 저거 받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쭉 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돼서 완성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봐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작품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죠. 아,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지혜가 아주 탁월하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의 그 큰 동상 바벨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로 나눠져 있지만 통으로 보란 얘기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결과를 하면은 지지 않을 수 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 보면은 완전히 멸망하잖아, 얘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얘가 엄청나게 커 보이겠죠. 그래서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미래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하는 애예요. 걔한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죠. 걔한테 질지 않을 수 있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속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완전히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시고 어떠한 미혹과 핍박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